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저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유지되는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회가 개별적으로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독교 교회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가면 되고 또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개별적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과연 교회라는 것이 교인들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름을 정할 때는 대개 두 가지 성향에서 이름을 정해요. 하나는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려고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따라서 우리가 에드몬드에 있으니까 에드몬드 교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짓는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인들이나 이렇게 서로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자.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성격에 알맞도록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들어가죠. 근데 대개 이제 교회들은 이 교파의 성격이 들어가는 거를 끝에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교파적인 성격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천주교회, 몰몬교회, 순복음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교회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다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으면은 우리 교회는 교인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짓고 그러죠. 소망교회다 그러면 교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이름을 짓지요. 그런가 하면은 제1교회 그러면 그 지역에서나 또는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1교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흔한 이름으로 중앙교회라는 것이 있지요. 역시 그 지역이나 교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이름들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 지역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물건을 싣고 가는 길에 어느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좁은 길이고 그냥 변두리, 우리 워싱턴 시애틀 지역의 변두리는 시골 풍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남루하고 초라한 교회인데, 근데 거기다가 간판을 써붙였는데 그 간판의 크기가 그만해 벽만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교회 이름을 적는 거니까 Celebration Church, 축하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걸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매주마다 모여서 무엇을 축하할까? 왜 셀레브레이션 처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5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5번째로 개척한 마지막 교회입니다만, 처음 4개의 교회는 그 이름을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었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 이름을 정할 때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교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각자 이렇게 내요.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다 해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쪽지에다가 다 적어가지고서는 바구니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 모인 교인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아이, 갓난아기도 좋고 조금 큰 아이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런 거 딱 뽑으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교회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쭉. 그래서 이제 정한 이름들이 참빛교회, 한빛교회, 한마음교회. 참빛이라 그러면 참다운 빛이다. 한빛이라 그러면 큰 빛이다. 한마음이다 그러면은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자. 저는 지난밤 그 이름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그 이름 속에 저와 그리고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인들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교회 성장에 대한 집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다운 빛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고, 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또한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뭘 할 것이냐, 그럼 결국 교회 성장이 아니겠느냐. 그때 문득 제 평신도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참 흥미롭게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풍자적인 표현을 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교회의 이름은 그 교회에 없는 것을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소망교회에는 소망이 없고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순복음교회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을 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나 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제 목회 생활 중에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만, 이름이 서부 한인교회예요. 미국의 서부에 위치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그 서부 한인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교회 성장에 대한 욕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에 11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조금 있으면은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가야베 법정에 끌려갈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우위가 돈독하고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께서 과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기독교 교회 안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날이 올시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상에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어요. 눈이라면 지금이에요. 눈. 에독사스테 그러면 영광을 받았다. 호피어스토우 안트로포우 그러면 사람의 아들, 인자죠. 사람의 아들. 카이호 데오스 에독사스테 엔 아우토. 우리말 번역에서는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인자를 인하여가 아닙니다. 인자 때문에가 아니라 엔 아우토예요. 그의 안에서입니다.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첫째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내가 라고 아니하고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객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뚝띠에서 별개의 곳으로 내놓았습니다. 인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았다. 어떻게 영광을 받았느냐?
인자로 인하여가 아니라 인자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인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자는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선 인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들의 영인 푸뉴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와 소마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들의 영은 제껴놓고 일단 혼과 육, 푸시케와 소마, 혼과 육,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자체로서 영광을 받은 거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분리시켜서 당신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을 혼과 육, 즉 푸시케와 소마로 하나를 놓고 그래서 그걸 인자라 그랬어요. 이걸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 땅의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곧 아들의 영, 그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영광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것을 의미하게 돼요. 기독교의 전년 역사 중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한 이분이 하나님이시냐? 왜 하나님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사람이다. 왜 사람이냐? 이런 시비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지내온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의심을, 그 모든 논쟁을 아주 한마디로 불식을 시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온, 사람의 아들로 온 그것이 나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영, 푸뉴마,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영광을 받은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또한 곧 인간이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설명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뭔 거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영광을 받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명시된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됨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는 개념으로 또한 해석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32절이 아주 흥미로워요. 만일 그랬어요. 거기 만일 그렇죠? 분명히 그 앞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또는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일 그런단 말이에요. 받았으면은 받은 것으로서 확정이 된 거니까 만일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일이란 단어는 언제 씁니까? 민감할 때 그렇죠? 만약에 이렇다면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왜 느닷없이 예수께서 만일이란 단어를 쓰셨을까? 이게 A인데 헬라어로
에이호 데우스 에독사스테 엔 아우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면 만일 카이 호 데우스 독사세이 아우톤 엔 아우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받을 것이다. 엔 아우토 인자 안에서 카이 유투스 독사세이 아우톤 그래서 이거는 유투스는 immediately 곧 이렇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당신 안에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함이 참 대단하구나. 당신 자신에게 굉장히 큰 결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만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든가 또는 자신의 봉사나 또는 자신이 교회 앞에 헌금한 거라든지 또는 자신이 뭐 하는 모든 행동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례한 짓인가 하는 것을 지난밤 생각하면서 저 역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실 문제지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쓸데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찬송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안 돌리는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찾아가십니다. 12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어서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찌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좀 매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봉사를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거기 남아있을 교인이 없을걸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충성봉사하고 하는 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인정받기는커녕 무익한 종들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아 그거 할 거 했으면은 마땅히 할 거 한 거니까 그러면 됐어요 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남아있겠어요? 다 떠나버리지. 저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기독교 교회가 목회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텅텅 빌 것 같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누가복음 말씀 지금 제가 봉독해 드림. 그래, 내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오직 한 가지겠구나. 이 도움도 못되고 쓸모없는 종은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 이것에 대해서 상급도 필요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자세 속에서 나머지 생애라도 산다 그러면은 나의 삶은, 목사로서의 삶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고 또 남보기에 뛰어나지 못할진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헛되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마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 오늘의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께서는 잠시 후면 떠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아마도 그것은 가장 심각한 또는 가장 중요한 또한 가장 필요한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 순간 뭐라고 부르시는 거니? 소자들아,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소자들아, little children이라고 부른 그 명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헬라어로 테크니온인데 이거는 아이들, 보통 children 그러면 테크논 그래요. 테크논. 그게 children이에요. 그런데 그 children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도 little 어린아이들, 더 어린아이들, 즉 유아가 되겠죠. 그런 아이들은 테크니온이 돼요. 테크니온.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9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명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놀라웠게도 요한 1서에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 어린아이들아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7번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테크니온, 어린아이들아 하는 이 호칭은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그마치 그 짧은 글 속에서 7번이나 테크니온이라는 단어, 어린아이들아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어쩌면은 요한의 마음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많은 영향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에는 지금 평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평시에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선생님으로 지내셨으니까 선생이라 그러면은 제자들과 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라, 큐리오, 주로서 종들, 그들을 종으로 말하고 당신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또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것도 또한 엄격한 관계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화목하고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 대한 당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째, 나를 따르지도 말고 나를 찾으려 하지도 마라. 그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심각한 순간에 나를 따라오지도 말고 나를 찾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게 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선생님을 따라 같이 죽겠다. 뭐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따라 죽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뭐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러겠다고 그랬거든. 그렇지만은 그거는 말과는 달리 실제 그 경우에 처하면 그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선생님 죽었다고 같이 죽겠어 이거? 그지 않아도 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예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을 찾아갑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께서는 지금 모든 말씀, 그 만찬에서 모든 말씀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4절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래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좀 누굴 찾아서 왔느냐?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왔어. 내가 예수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을 밝혀요. 만약에 예수님이 평시에처럼, 뭐 평시에는 도망을 다니셨잖아요. 당신을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들이 나타날 때 벌써 가셨을 겁니다. 뭐 누구를 찾느냐 어쩌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시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대기 전에 제일 먼저 당신이 앞장서 나가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는 그러셨어요. 평소에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왔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만 잡아가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보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혹시나 자기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중에 또 쫄래 따라와가지고서는 나도 잡아가요 이럴까봐 너희들은 마땅히 가야 되는 거다. 나를 찾지도 말고 나를 따라오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도망을 갈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권면하실 때 첫 번째 것은 나를 따라오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12 제자들은 서로 융화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한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이 12사람이 있죠. 이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무슨 별명을 받게 되는 거니?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보아너게라는 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성질 급하다는 거예요. 화 잘 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 형제는 성질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을 강해오는 과정에서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니까 뭐 형제지간에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는 피차간에 같이 일하기도 하고 물론 따로따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머지 이제 빌립이나 바돌로메, 뭐 도마, 알페오와 애들 야고보, 가나안인 시몬 이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 기록상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하는 데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피자간의 인간관계도 별로 언급이 없고, 다만 이제 도마라 그러면은 남의 말 잘 듣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동지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러면 그래? 아유 좋겠네. 나도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될 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믿어. 그 자기 친구들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료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도마. 그러면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어떤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평시에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융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성전 금고, 즉 회계를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독특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은 3년 가까이, 어찌 보면은 12제자가 결정이 된 게 한 중반쯤 시점이니까 1년 반 정도 되었던 시점이니까, 물론 그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중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대개 2년 내지 3년일 것이다 보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2년 내지 3년이다. 매일같이 같이 다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한테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십니다. 이 자료는 뭐 성경을 카피한 거니까 특별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거기 나옵니다만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죽는데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무서워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또 저 얘기야. 안 들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니 선생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들려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걱정은 다 어디로 갔는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이 그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 거니? 영광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다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만들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왕 밑에는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아, 그거야 우리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좌의정이고 누가 영의정이고 뭐 누가 뭐 되고 이조 참판은 누가 되느냐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야 뭐 할 말이 없겠죠. 왜냐 그 사람은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된다 그러면 뭐 재무장관이 되든지 그렇게 될 테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겠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특별히 갈라진 게 없으니까 서로들 논쟁을 뭐 네가 뭐를 했다고 크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뭘 했다고 그래서 서로 싸웠어. 예수께서 그 꼴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떠들어라. 그러고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야 아까 너희들 오는 길에 말이야 뭐 시끄럽게 떠들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던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미안하겠죠. 그건 미안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미안하니까 참 입 다물고 가만히 이런 거.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야 그렇게 높은 자리 갖고 싶고 그렇게 명예를 얻고 싶고 그렇게 권력이 갖고 싶냐? 너희가 남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남의 밑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 옆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 욕심도 많네요.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또 누가 크냐? 교회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도 목사해가지고 존경받고 또 편안히 살고 또 이 땅에서도 장로가 돼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더 큰 걸 쓰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 면류관이 따로 있고 장로는 장로 면류관이 따로 있다. 똑같아요. 이 제자들이나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사람들이나 뭐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참 욕심이 지나치고 분수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다음
그 밑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인데 절수가 좀 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번에는 지난번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끔찍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을 것이다. 여기서는 너무나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21절 두 조서를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세베대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보아노게.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 주님께서 곧 나라를 세우실 모양인데 나라를 세우시거들라면 기왕이면은 인척지간인데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 좌편과 우편에 양날개로 쓰십시오. 참 해도 너무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참 예수께서는 한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들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즉 내가 받을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끌려가서 채찍에 살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 고통을 너희들도 겪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 나의 잔을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받을 거야. 그랬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지요. 야고보가 제1착으로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은 맨 끝에 심지어는 기름가마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합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마신 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다. 그랬더니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시기 질투. 아니 인척지간이면 제일인가? 농공행상을 바로 해야지.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또는 왕이 찬탈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농공행상을 하게 돼 있어요. 1등 공신, 2등 공신 이래가지고 공신 자귀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때 그거 잘못하면은 또 변란이 일어나는 게 그게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지요. 똑같아.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는 아주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싶고 그렇게 앞장서고 싶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으냐? 그러지 마라. 종이 되라. 종이. 이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이하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들인데 보세요. 마가복음 맨 처음 말씀드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이제 가버나움 근처에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제일 먼저 있었던 시기고 그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최후의 만찬 때니까 뭐 한 주나 이렇게 된 때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3번이나 연거퍼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논공행상을 하려 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가시기가 참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글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안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왠고니까 모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판명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틀린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다. 영원하다. 평시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기도 싫었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천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이죠. 나의 보좌다. 그러면 그건 왕이 아니겠느냐.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러면 자기들이 방백이 된다는 얘기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권력이라 그러면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보통은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집단에서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가정에는 권력이 없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주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침해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또 부부지간에 왜 다툽니까? 그건 피차간의 권력을 침해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가정에도 권력이 있어요. 교회에도 권력이 있어요. 목사를 보십시다.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에게 꼼짝을 못해요. 그런가 하면 목사들끼리 서로 모여서 노회장을 뽑아대고 서기를 뽑고 총회장을 뽑고 왜냐? 총회장이 노회장보다 높고 노회장이 보통 목사보다 높으니까 권력이란 말이에요. 한편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부제가 있고 사제가 있어요. 사제, 그 다음에 부제라 그러면은 사제를 돕는 사제, 다 같은 사제지만은 서열이죠. 그 다음에는 사제들이 모인 곳에 지역적으로 주교가 있습니다. 또 주교로부터 추기경들이 선출이 되면서 추기경단을 구성하고 추기경단에서는 교황을 선출해요. 그래서 교황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12제자가 권력을 탐해서 다툰 것처럼 사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를 놓은 채 사랑은 존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이루어가려 하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권력의 자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지막 거기를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자기 부하를 삼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재산으로 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하건 또는 어느 교단에 속하건 그거는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교회에 속해 있건 속해 있지 않건 그것조차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를 받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신드롬에 빠지면서 교회라는 것은 교인의 수를 늘려 권력을 키워가는 탐욕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교회가 권력에 대한 탐욕에 빠지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들은 서로 교인들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의 조직 체계에서, 예배 방법에서, 교회의 재반 활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든 교인들은 조용하냐?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권력의 탐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속에는 교회 안에 발만 슬쩍 담그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발 한 짝 담갔다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면 쑥 빼버리고 또 담갔다가 빼고 그러면서 방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서로 나뉘어서 패를 가르고 헐뜯게 되고 종국에는 싸움까지 하고 분열이 돼서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보아왔고 또 지금도 아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 성장의 탐욕은 목사들과 교인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죠. 종국에는 기독교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단의 종으로 넘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직접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셨던 대상이 되는 11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은 물론 가룟 유다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11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관계가 떨떠름하고 한편 바울은 또 바나바하고 싸움을 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끈끈한 관계는 아니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더 크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왠고니까 그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수장 역할을 했는데 얼마 후에 베드로가 떠나버리고 수장이 누가 되는 거니?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가 장로로서 수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생애를 꾸려갔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이 서로 끈끈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은 버렸다는 것이옵시다.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는가, 이방 지역에.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 차고 앉아서 아주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은퇴한 후에도 교회를 거머쥐고 있는 그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 절대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 기득권을 주장을 해서 마치 그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권력을 버리었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를 따라서 그들 간에 벌어지는 권력 투쟁에서 다 손을 놓고 떠났듯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들도 그들의 권력을 누리려 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권력에 대한 집념과 탐욕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구축하고 추구하는 모습들에서 비그리스도적인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오니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저들로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 이 땅에서의 권력과 명예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부와 또 이 땅에서의 평안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기독교 교회가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 권력을 포기하고 권력에 대한 탐욕을 지워버리며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